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2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우주의 그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썼죠. 잠정적 결정이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잠정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24시간을 1일로 하는 말 그대로 6일간의 144시간의 창조다 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안 되고요. 또는 다른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간격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는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이런 간격이론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6일은 주제별로 6개를 묶어놨을 뿐이다. 이것은 창조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그 6일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세대다. 긴 세대다.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든지 이런 모든 견해들은 공통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공통된 것이에요. 이걸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진화론을 말할 뿐이죠. 그러나 지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그분들 이야기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믿는 성도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할 뿐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다고 한다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 같은 편이라는 거죠. 다 같은 편인데 해석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운 것만 옳고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하거나 심지어는 막 이상한 철학이라든지 이단 사상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정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계들이 있어서 그런 많은 한계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선의 결정 그리고 그것을 잠정적인 결정으로 내려놔서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는 만큼 또 더 밝혀지는 만큼 더 걸음을 내디뎌서 거기서 또 가장 최선의 결정을 내리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더 말씀을 드리면 머리만 아프니까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창조의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죠. 다 믿죠? 믿으셔야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믿으면 설교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궁금증이 있으셨죠?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을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질문을 찾아보려고 성경을 많이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들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그 답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점이 물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방법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를 찾아보는 거죠. 성경이 제일 안전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셔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쓸데없는 단순말 안 해도 되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지는 이게 답이에요. 여기서 장차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장차 오실 분은 그 다른 구절들의 설명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만드신 이유이면서 목적입니다. 왜 아담을 만드셨는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 아이들의 장난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 중에 예를 들면 비행기 모형을 갖고 놀아요. 아이들 손에 있는 비행기는 모형입니다. 비행기의 모형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진 모형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손에 있는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이 비행기 모형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것이겠어요? 진짜 비행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형의 반대 개념으로 비행기라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형이 먼저겠어요? 실체가 먼저겠어요? 그렇죠. 실체가 먼저인 거죠. 실체가 있고 그 실체를 본따서 모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 모형이라고 그러면 아담이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했잖아요. 천지를 만드실 때 우리의 인류의 역사상에서 본다면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고 한참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적인 연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아담이 먼저 왔고 그리스도가 몇 천 년 후에 나중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작정 속에서 볼 때 우리의 시간으로는 아담이 그리스도보다 훨씬 수천 년 앞서 이 역사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 속에서는 누가 먼저 작정이 됐겠어요? 계획이. 당연히 그리스도이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가 실체니까. 실체가 먼저 작정이 돼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이 지상적으로는 아담이 그리스도보다 수천 년 앞서 있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정 속에서 본다면 모형으로서 아담보다는 그리스도가 먼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선재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서서 존재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만드셨는가? 원래는 아담을 말하기 전에 실체를 먼저 말해야 돼요. 모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창조의 작정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실체로서 계신 것이죠. 그 창조의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작정에서 먼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이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란 말이에요. 아무리 영화가 3시간짜리라고 해도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항상 중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많이 속았어요. 영화 광고에 보면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막 써있어요. 나온다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라서 영화를 봤더니 세상에 5분도 안 나오고 들어가요. 그 사람이 첫 장면에 나와서 완전 낚시에 걸린 거죠. 그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거죠. 그거와 같이 아무리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간들이 존재하고 인류의 어떤 세상 나라와 국가가 건설되고 대단한 일이 많이 벌어졌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심은 그리스도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 설명해 주기 위한 모형으로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기분이 나빠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고 여러분은 아무 반발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지 않고 아담을 실체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아담을 실체로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했다고 안 보고 하나님이 이 아담을 하나님의 창조의 주인공으로 꽃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아담 자체를 실체로 놓고 보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4가지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첫째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 이런 해석이 되버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고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죄 용서를 위한 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담을 실체로 보기 때문에 아담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사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해석이 돼요. 그랬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파괴의 요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였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다. 이런 얘기가 돼요.
맞죠?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아담을 모형으로 보지 않고 실체로 보는 해석이에요.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는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셨다. 이런 해석도 아담을 실체로 주체로 보고 하는 해석이에요. 이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가 수단이 돼버려요. 수단. 본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는데 이게 파괴가 돼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셔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방법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돼요? 이 일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런 네 가지 견해는 아담을 이 로마서 5장 14절이 말하는 장차 오실 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을 그 자체로서 실체로서 주체로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해석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해석이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되어 왔을까요? 왜 아담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이 아담을 모형이 아닌 실제로서 주체로서 보는 이런 해석이 왜 이 교회사의 주류가 되어 왔을까요? 왜? 그리고 지금도 대다수의 분들이 이렇게 믿고 이것을 따를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과 같은 것이에요. 그 특성과 존재와 모든 것이 아담과 같은 것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아담을 실체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모형으로 인정해버리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설명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아담을 인정해버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아담의 후손이니까 우리도 똑같은 아담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형이 되는 것이죠. 나라는 실체가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내 삶에 그리고 이 오류의 주체로서의 인간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모형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실체요 주체라는 것이 부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모형이 실체가 아닌 모형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고 뭐가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 있고 뭐가 자신만의 삶이 있겠어. 개별적인 삶이.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담을 모형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인정해버리면 그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버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도 다 내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여러분께 아니에요. 모형이니까. 내게 만약에 어떤 돈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 돈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드러내고 보이는 모형으로서 수단으로서 기능으로서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먹을 건 없는 것이에요. 재능도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떤 소유든 어떤 지위든 위치든 그것이 다 내가 실제로 주체가 아니니까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인정하고 싶은 인간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4절이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담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주인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것이에요. 무슨 모형을 위해서 실체 보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담이 창조가 되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이 일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아담은 창조가 되었고, 당연히 그 아담의 후손인 동일한 아담의 우리 모든 인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거 아멘 하시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실체로서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모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하셨다. 이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계시하고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아담을 만드신 거죠. 모형으로서, 수단으로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예요. 여기서 아멘 하시면 돼요. 기분 나빠도. 다 내 노력 안 할 테니까 걱정하시고. 성경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 하시고. 두 번째 질문. 근데 왜 만드셨는지 이제 답이 됐겠죠?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만드실 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왜 아담만 독특하게, 왜 우리 사람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느냐? 형상을 따라서. 이 말은 형상을 닮아서라는 표현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곧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접근을 해요. 아담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 연구들을 합니다.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일 것 아니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찾아봐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아담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예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따 말씀드릴 그 몇 구절만 빼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아담에게서 아담을 놓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접근 방법은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설명이 되냐면,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찾아보면 아담에게도 그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눈으로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상이 없죠. 외적인 형상이. 그런데 성경은 형상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 형상은 실제적인 모양을 말해요.
실질적인 모양이 없으신 분이신데도 성경은 그 모양을 닮아서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없으니까 결국 학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속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성질. 외적인 모양은 없으니까 아담 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특성을 이 아담 안에 어느 정도 일부분 거기다 부여해 주셨구나. 똑같진 않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신론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두 단어가 나옵니다.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그것은 함께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갖고 있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가질 수 없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먼저 이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지전능,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이것은 신으로서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은 뭐겠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우리 이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을 하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한계는 있지만 지혜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식적인 것들도 있고 의지적인 부분도 있고, 이것들이 하나님에 비해만큼 완전치는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성질상 공통된 것이에요. 차이는 엄청나지만 그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속성으로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담을 모형으로 보지 않고 아담 자체를 실제로 주체로 보고 접근하며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모형을 보시면 모형, 비행기 모형, 탱크 모형, 비행기 모형, 탱크 모형,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보여줄 뿐이야. 실체가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야. 비행기가 날개가 달려있고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유선형과 뭐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모형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비행기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밖에 못해요. 그 모형 비행기 안에는 어떤 기능도 없어요. 실질적인 기능이. 손 들고 이러지 않으면 못 날아요. 이것은 내버려두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성질, 아무런 특성도 안 나타나요. 모형은. 우리 인간은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야 모형일 뿐인 우리에게서는 공유적 속성 이런 건 없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모형일 뿐인데. 흥분하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의 설명을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옆에 놓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조에서 보면 아담을 첫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아담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마지막 아담 또는 한 사람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담이 있다는 얘기죠. 계속 아담이 있고 그 맨 끝에 더 이상 없어요. 맨 끝에 있는 그 아담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무슨 말인지를 좀 찾아봐야 돼. 성경적으로.
아담이란 용어 자체가 뭔지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사람이라는 우리말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쓰여지냐면 아담이라고 쓰여져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고유의 이름 아담이기 이전에 원래 이 아담이란 말 자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5장 2절에 가서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 표현대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몇 절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 하와의 남편 아담 이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후에 가서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불려지기를. 또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이거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네크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암컷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을 사람에게 말하면 남성, 여성이라는 성의 구분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수컷으로 암컷으로 남성으로 여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 둘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앞선 선조이니까 이 둘을, 그리고 이들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또 남성과 여성으로 존재하는 이 모든 남자와 여자들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렇게 본다면 첫사람으로 창조된 그 아담은 한 개체로서, 한 남자로서 다른 인간들과는 구별된 한 남자로서 아담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로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계속 사람을 만드는 것인 거죠. 계속 아담을 만드셨어요. 인간의 생육법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도 만드시고, 세 번째 아담도 만드시고, 계속 만드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만드신 첫 번째 아담은 개인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한 남자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가진 그런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대조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가 맨 처음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잖아요. 하와가. 여자가 따먹었어요. 먼저 따먹은 게 아담이 아니에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의 설명을 보면 누가 먼저 따먹은 것으로 나와요? 아담이 먹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아담의 범죄라고 나오잖아요. 아담의 범죄.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냐면 하와가 결국 아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와는 다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부터 나온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후손으로 출생한 모든 우리 인간들도 다 아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와의 범죄도 아담의 범죄인 거고 여러분의 범죄도 아담의 범죄인 거고 반대로 말하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범죄도 결국 다 우리의 범죄가 되는 거죠. 한 아담이니까 결국은.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이 대표의 원리를 하나님의 성경에서 세워오셨어요. 그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한 남자 예수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는 최후의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그 대표로 죽으심이 되는 것입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으면 로마서 5장 17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 이것이. 왜 아담이라는 한 남자의 죄가 온 인류를 다 죄에 빠뜨리고 죽음에 빠뜨리게 됐는지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대표의 그 아담. 나중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보내줬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이제 남자라는 단어와 여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남자를 이슈라고 부르고 여자를 이슈라고 부르요. 이게 남자라는 단어이고 여자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로서 창조되었고 대표로서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아담으로서 그 안에 동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이건 좀 아담이에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들을 나눠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정이며 계획이며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아담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개미의 생명을 대신한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자기 사랑하는 그 포피, 애완견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이것도 성립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놓으신 그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대상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대신 죽으신 것이니까
그 생명의 가치가 인정될 만한 대상을 놓고 대신 죽으신 거죠. 그게 누구세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아담과 같은 아담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대신 죽은 대상자인 그 사람의 생명의 목숨의 가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놓으시는 그 생명의 가치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주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가치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빼먹는 부분으로 여러분 주어드리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곧 그 형상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담도 여러분도 동등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중요치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속을, 대속을 받을 그 당사자로서 인간도 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녀야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야만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느냐? 그가 모형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성질로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물론 본질적인 차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의 형상이지만 진짜 형상은 아닌 것처럼 모형적인 형상인 것처럼 아담도 그런 모형적인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에요. 기능적인 형상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은 기능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능적인 형상은 없어요.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목적 그 모형론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일 뿐인 것이에요. 그게 불리워질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담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담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지를 알게 되는 듯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만드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아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됐어요. 그러면 같은 아담인 나도 뭐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창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내 삶의 목적이 당연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형으로 살아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자체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만 보여지게 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만 하도록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실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얼마를 이 땅에서 다 사시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살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모형론적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론.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눈으로 보면서 누가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심이. 이게 모형의 역할이에요. 비행기라는 모형은 비행기가 보여지게 해야 돼요. 이게 비행기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비행기가 나는 날아가면서 지 멋대로 탱크로 살겠다, 자동차로 살겠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렵지만 힘이 겹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루를 사시더라도 내가 실체로서 내가 나의 인생의 주체로서 나를 위하여 사는 그렇게 살아봤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